오늘 본문의 주제는 할례입니다. 지금 할례를 당한 사람, 할례를 행하는 사람, 또 할례가 거의 완치에 가까운 사람, 뭐 조금 차별이 있는데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7월 말까지는 사람마다 편차가 있어서 아직 시작도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린 공동체로 움직일 것이니까, 그래서 7월 말까지는 그 일들이 계속. 힘드시죠? 선하 집사님,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집사님, 힘드시죠? 네. 제가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버리든지 끊든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오직 의지하는 일. 오직 예수를 외치는 일. 이 두 가지가 할례와 요단인데, 여러분들이 이게 뭐라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태까지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았는데 실제로 삶에서 이걸 하려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종교 생활에 찌들어 있었는가, 이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삶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줄 모르니까 머리로만,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노래할 줄 알았지,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모시고 가니까, 법궤를 모시고 가니까 미치겠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 죄악개성이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니까 미치겠어요. 인정하기도 싫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위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인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인정하는 게 첫 단추라고 했잖아요. 제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들어도 못 듣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박은서 집사님 이렇게 예뻤구나. 정말 예뻐요. 이때가 지나가면 제 눈에 좀 덜 예쁠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흙투성이, 피투성이, 막 엉클어진 머리, 막 찢어진 군복 입고, 막 덩어리를 묻혀온 군화 신고, 막 그냥 방패 다 찢겨지고 뭐 그냥 그러고 왔는데 예뻐요. 너무 예뻐요. 하나님도 여러분 예쁘시대요. 삐져도 예쁜데 삐진 게 아니라 싸우다 왔는데 뭐가 안 예쁘겠어. 그쵸?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세요. 제가 자꾸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냥 모르겠어요. 종의 마음에는, 이 목사의 마음에는, 제가 그 싸움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어렵거든요. 힘들었거든요. 저도 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이끌어주고 손잡아주고 있으면 얼마나 좋았어? 그렇게 안 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뻐요. 옆 사람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너무 예쁘다 당신. 시작. 김종남 집사님도 너무 예뻐요. 장정선 목사님도 너무 예뻐요.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 5장 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배경으로 본문이 시작되지요. 1절입니다. 시작. 건너게 하였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수요일은 지금 우리 믿음 있는 식구들만 모였어요. 지금 제 귀에는 지금 마이크 상태가 가장 좋아요. 여태까지 한 모든 것, 이 수치를 잘 기억해 놓으면 좋겠어. 회중석은 모르겠어요. 지금 내 귀로 내가 듣기에 나도 목소리가 뭐 그닥 나쁘진 않네, 뭐 이런 정도. 그냥 이 수치를 잘 기억해 주면 좋겠어. 자꾸 어쩔 때는 울렸다가 어쩔 때는 막 해가지고 그러는데, 저기 한 2달 걸린답니다. 제자리 찾아가는데 양해를 해주세요. 여러분, 적군이 이런 상태라면, 1절 모습의 상태라면 전쟁 끝나지 않았을까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뭐 병력 수, 무기 상태, 뭐 작전, 승패가 갈라지거든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식적인 요인보다는 전혀 다른 요인, 승패가 나는 경우가 가끔 종종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군인들의 사기예요. 적에 대한 마음가짐, 내가 이길 수 있어, 확신, 이것이 있을 때 어떤 대적을 만나도 승리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은 요즘 마귀한테 잘 안 지죠? 그래서 싸우긴 싸워도 잘 안 지잖아요. 우리 이러면, 야, 너 정체 들통났어, 꺼져 임마. 요즘은 뭐 예수 그리스도 명령에 이것도 안 해요. 저 그냥 꺼져. 그리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갈 길 가요. 그러면 유혹이 안 돼요. 여러분, 유혹이 안 된다는 거는 이제 틈이 많이 메꿔진 거예요. 왜 유혹을 받냐면 틈이 많이 벌어져 있어서 그렇거든요. 틈이 아예 없는 사람은 유혹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죠? 저처럼 주일 성수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내려놨어. 주일 성수하는 거로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유혹을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아요. 받을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 그전에는 자꾸 유혹을 받았는데 점점 가면 유혹을 안 받을 거예요. 이 수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수요기도에 유혹받지 마세요. 수요기도에 여러분들이 참석을 못해도 참석을 해도 저는 뭐라고 안 할 거예요. 앞으로도 할 마음이 없어요. 어차피 믿음이 없는데 여기 와서 앉았어야 계속 교회 가면 지루하더라 이 마음만 생겨져서 저는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면 그냥 뭐 참석 못하면 참석 못하는 거지 뭐 다 자기 복이. 근데 그거 아세요? 수요기도의 복이 따로 있고 토요기도의 복이 따로 있고 주일 예배의 복이 다 따로 있어요. 우리 저 찬양인들 우리 정관사한테 이제 다 맡겼잖아요. 모든 시간을. 저 친구가 느끼고 있는 거죠. 목사가 느꼈던 거를 느끼기만 하죠. 흘려보내야 되는데 뭐 드럼이 빠져. 드럼 때문에 은혜가 받는 게 아니에요. 드럼 없으면 어때? 피아노 하나 가지고 찬양하면 어때? 그죠? 예전에 다 그렇게 찬양했는데 그냥 자리마다 은혜가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거는 그 자리에 또 참석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은혜예요. 제가 그 자리에 빠져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그 은혜를 받으려고 물어봐서 이렇게 들어도 그 은혜가 안 와. 왜? 전달하는 사람이 이미 통로가 이게 벌써 이게 좀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직접 이렇게 경험하는 것도 큰 은혜다. 지금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이 가나안 7족속, 이들이 요단강을 말려서 건너고 들어왔다는 소식만 듣고도 간담이 막 녹아내릴 정도로 정신을 잃어버렸답니다. 이거 그러면 이제 전쟁 끝났죠. 그죠? 적이 아무리 수가 많고 좋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어도 그런 것은 사실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군인들이 이미 이 정도의 사기라면 이 전쟁은 그야말로 우리 속된 말로 하나 마나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그냥 쭉 밀고 들어가면 끝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 녹아버렸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전쟁을 합니다.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 있지요? 주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 아세요? 쟤네들이 쫄고 있어요. 일단 이제 저를 좀 더 건들진 않더라고요. 안 건드린 건지 못 건드린 건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를 더 건들지는 않더라고. 한동안 막 건들더니 건들지를 않아요. 그리고 중간에 살짝 건들려면 꺼줘. 정말 이제 뭐도 안 해요. 그냥.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세요. 뭐가 왔어. 다시 예습관이 올라왔어. 주여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명령하다 꺼져. 소리칠 것도 없더라고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주어진 보혈의 권세예요. 보혈로 충만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 싸움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장을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것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워주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갈게요. 하나님이 전쟁하니까는 내가 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아까 찬양한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죠. 낙심하며 실망치 않죠. 인내하며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쭉 밀고 들어가야 되잖아. 이 상대방이 다 쫄아버렸으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멈추래요. 그러고는 뜬금없이, 정말 뜬금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뜬금없습니다. 신묘막측하십니다. 뭐냐면 뜬금없이 그렇게 무장해제를 방불케 하는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이야, 할례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우리 많이 설명했는데 남자들의 생식기 양피 끝을 베는 것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쟁은 해가 명목상 서 있어도 누가 합니까? 20세 이상 건장한 남자. 근데 이들에게 지금 할례를 행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행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대명제 앞에서 가나안 7 족속과 이스라엘은 지금 초긴장 상태로 마주하고 있는데 분위기상 그냥 밀고 가기만 해도 될 텐데 무엇 때문에 스스로 무장해제에 가까운 할례를 하나님께서 왜 이 타이밍에 명령하실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그러니까 이것도 재밌어요. 그 어려운 광야길 걸으면서 또 할 건 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계속 이동을 하니까 할례를 행할 기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었던지 400년이 넘도록 430년 동안 종사를 하면서도 할례를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홍해에서 전부 건너왔을 때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이미 이제 요단을 못 건너고 요단 앞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육체의 죽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는 광야에 태어난 세대가 있는데 이 광야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가나안 땅은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은, 할례가 없는 백성은 들어가는 땅이다, 못 들어가는 땅이다? 못 들어가는 땅이다. 왜 이 광야에서 사랑하는 그 사람들 10가지 재앙 보여주고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끌고 온 민족이에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 구경 못했어요. 요단강 건너편에서 잠깐 바라봤을 뿐. 하나님 왜 그렇게 했을까? 저 가나안 땅은 영적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요단 강가 앞에, 오늘 본문은 요단강을 지금 건너가고 막 이러는데 우리 교회는 7월 말까지 요단강 앞에 오늘 본문처럼 멈추게 하실 거예요. 멈추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지금 기회를,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버리지 못했던 것, 끊어버리지 못했던 것, 끊을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시간. 히브리서 보면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 던지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믿음의 경주를 가는데 자꾸 이 얽매기 쉬운 죄가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무릎 꿇지 못하게 하고 자꾸 나여 찾게 만들어서 기껏 공들여 쌓아놓은 것 같으면 한 방에 그냥 다 무너뜨려 버리고, 계속 우리가 그게 이 얽매기 쉬운 죄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벗어 던지는 기회를 주셨어요. 공동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여러분 살다가 나여가 올라오면 이게 목사님 말씀하신 그 나에게 이 나여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오직 보혈의 권세를
주님이 싸우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여태까지 끌고 살았겠어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하면 돼. 아버지, 제가 힘도 써봤고 노력도 해봤고 결심도 해봤고 작정도 해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 주님 도와주세요. 그 부분에서 길게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나중에 개인 기도 시간에 올라오면 그때는 하지만 그냥 제가 순간순간이에요. 근데 이 기도를 하루에 약간 내가 몇 번인지 셀 수가 없어요. 가다가 갑자기 막 박원순 집사님 너무 미움만 올라오고 마이크 안 들리는데 주여 도와주세요. 저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주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그게 주여예요. 내가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감정이 올라오면 올라온 대로 그냥 내뱉거든요. 나열을. 근데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더 길게 할 게 없더라고요. 기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나로 하여금 좀 참지 못하게 하고 또 뭐 어떤 것이 지금 버리지 못하게 자꾸 내 생각을 몰아갈 이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그리고 또 가는 거죠. 뭐 집사님 안녕하세요.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저의 싸우는 방식을 소개해 주 이거는 케이스예요. 근데 제가 싸워보니까 기도를 막 길게 한다고 얘가 뭐 이게 없어지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순간순간 권투로 따지면 잽 맨날 그냥 한 방 훅 날릴 게 아니라 잽 하면 잽에 KO 당합니다. 계속 맞으면. 또 하나는 저 아이들이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쫄아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주인 되시는 여러분 때문에 쫄진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쫄고 있거든요. 간담이 오늘 보면처럼 녹았거든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쟤들이 간담이 녹았기 때문에 할례 또 한편에는 난 무조건 이 할례가 말도 안 되는 명령이다 했는데 상대방이 간담이 녹았어. 우리가 할례를 행해도 쳐들어와 못 쳐들어와? 못 쳐들어와. 하나님 지금 간담이 높게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준비 다 해놓고 괜찮아. 나 믿고 할례 행해. 괜찮아. 안 죽어. 안 죽어. 할례가 그래서 참 중요한데 어쨌거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할례를 명령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럼 여기서 할례에 대해서 생각을 오늘 이제 마지막 할례에 대해서 마지막일 것 같아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이후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할례의 근원이 창세기 15장이에요. 성경에는 예를 들어 그때에 우리 교회는 제가 저를 목사를 통해서 많이 부사의 은혜가 있잖아요. 부사는 사과 이름이 아니에요. 부사의 형용사, 부사 설명하는 그 단어들의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와 거의 맞먹을 정도로 성경에는 접속사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 훈련할 때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므로, 그러나, 이유는 다 그냥 앞에 내용을 다 이어받는 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인데 그래서 이 단어들은 다음에 나온 내용 전체를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럼 창세기 15장을 살피기 전에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후에 했으니까 이전의 일을 알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원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를 불렀어요. 아브라함만 부르는데 그가 나올 때 조카 롯을 비롯해서 식구들을 자기 처자식을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집에 복을 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집에. 그냥 보내시고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 이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죠.
복을 주셨는데 한 울타리에서 이제 이 롯의 가족과 아브라함의 가족이 살기에는 이제 좀 비좁았어요. 불편한 이제 사이가 됐어요. 우리 교회도 좀 불편해가지고 빨리 좀 이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집도 여러분의 집은 불편하면 안 되지. 여러분 좀 편해야죠. 예. 이게 교회가 분리개척하는 거, 이 원리가 이거예요. 불편해져야 돼.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많이 그래서 막 의자 이게 4명 앉으면 그래도 빡빡한데 5명 앉으래. 목사님이 어느 날 봤더니 막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러면 이제 이사 갈 준비해야 되는 거죠. 분립을 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꼭 그것처럼 불편한 사이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래도 질서잖아요. 어른이 롯을 부릅니다. 너와 나는 유일한 혈육지간인데 자꾸 우리 아래 이 목동들이 이 풀밭 때문에 자꾸 싸우니까 우리 이쯤에서 서로 기분 좋은 거리를 유지한 채 좀 갈라서서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겠니? 그래서 분가를 제의합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쪽을 택해서 갔어요. 당시 그곳은 매우 좋은 땅이었죠. 교역이 활발한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아주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선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근처에는 9개 부족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낯선 사람 롯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네 나와바리에 낯선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재산이 꽤 있어요. 힘이 있어요. 이때부터 한판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롯은 이 싸움에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집에서 훈련시킨 사병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무조건 조카를 구하겠다고 뛰어듭니다. 그 전쟁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셔서 롯을 비롯해서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다 찾아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후에 안정을 찾고 그리고 평안히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5장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15장 1절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하십니까? 야, 두려워하지 말래. 우리 아버지 하나님 18번지예요. 두려워하지 말래. 왜? 당신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데 자꾸 두려워하며 살고 있거든.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거 합력시키셔서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이끄실 나의 아버지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상식적으로 읽을 수 있는 눈이 좀 있긴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이고 얘기했지만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안 한 사람에게 염려하지 말라 안 한다는 게, 기도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 기도해라 안 하세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성경 읽다가 기도에 관련된 게 눈에 막 글자 갑자기 커지고 귀가 확 열려지고 막 이렇게 들려지잖아요.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 안 빠지고 하고 있는데 그건 내 착각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봉사해라. 봉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봉사를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기를 원하시든가. 지금 아브라함은 참 두려워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아브라함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어쩌다가 싸워서 318명 데리고 가서 9개 부족을 싸워서 이겼어요. 어쩌다 이겼지. 상대는 9개 부족입니다. 그들이 연합을 해서 합동을 해서 보복하려고 공격해 오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아브라함이 아직은 완전히 훈련이 끝난 상태가 아니거든요. 15장이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짜고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참 서로 딴소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주고받고. 근데 성경은요, 그거 아세요? 계속 주고받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지도 않고 인간들이 일방적으로 기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인간이 응답을 하고, 또 인간이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래야 주의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엉뚱하게 자식이 없다는 말을 꺼냅니다. 두려워하지 말랬더니.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당신은 이제 사회 이제 풍습을 보면 부족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수가 곧 힘이에요. 우리는 지금 돈이 힘인데 이때는 사람 수가 힘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제가 힘이 더 세요, 아브라함보다. 난 넷이에요. 사람 수가 적은데 적들이 보복을 해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지금 아브라함의 이 머리를, 생각을,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서 자기한테 적용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참 적용시키는 능력은 좀 떨어지세요. 보면 카드 갚는 날이 가까우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카드 결제일이 다가올 때 가지는 두려움을 아브라함이 지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지금 상태랑 여러분의 상태랑 틀려요? 틀려요? 달라요? 이게 아닌데? 틀려요? 같아요? 네. 달라요? 같아요? 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알아듣더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까 처음 제가 설명하면 저는 이게 대본에 오거든요. 적용이 빨라서 그런가. 근데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면 즐겁지요, 정은아 집사님. 거룩해 정말. 예? 거기가 경제권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렇구나. 맞아요. 나도 경제권은 사모가 갖고 있어서 카드 결제일이 오든지 말든지 말일이 오든지 초가 오든지 나는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그냥 쓰기만 해. 근데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막 점점점 막 숨이 막 막혀오죠, 막. 그죠? 아브라함이 이런 두려움을 지니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실감이 좀 나세요? 카드 결제로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분은 뭐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까? 예. 하여간 여러분이 가지는 그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상급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저는 자식이 없잖아요, 아버지. 그러면서 종을 가리켜, 자기가 수하 있는 종을 가리켜 엘리메섹인데 이 사람이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뭐냐면 이게 지금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항변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4절 5절 시작. 계속해서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려달라는 거예요. 사인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꼭 우리도 아브라함 같죠? 그죠? 이것을 우리식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도 대단하시고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씁시다. 그래서 쓴 계약서가 9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 17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어떻게 쓰십니까? 고기를 갖다 놓고 고기를 쪼개십니다. 이것은 완전한 끊어짐, 그리고 완전한 분리를 말하는데, 그런데 계약은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지금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계약을 해줄게. 우리 지금 부동산 계약 엊그저께 마친 애가 있는데 거기에 도장을 찍어요. 무슨 말? 여기 되게 와 오겠다, 그지? 도장을 찍은 것과 안 찍은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계약을 하는데 둘 중에 이 계약을 어기는 자는 죽는다. 실제로 우리 박선아 집사님 그 동생 우리 박서영 성도님이 집을 계약을 했어요. 실제로 100만 원의 계약금을 걸고. 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계약금을 걸었는데 남편분이 갑자기 박서영 성도에게 너 엄마하고 떨어져 살 수 있겠어? 박서영 성도가 한 번도 엄마하고 떨어져 본 적이 없대. 40이 되도록. 그 말을 들었더니 두려움이 확 왔죠? 그러게 엄마랑 떨어져서 못 살 것 같은데? 그래서 엄마 이사 가는 집이 이제 그 다음에 정해졌어요? 그 집 가까운 데로 다시 집을 구했어. 그럼 여기 계약금 100만 원 도장 꽝 찍어서 계약금 보내준 건 어떻게 될까요? 날라가요. 엄마 옆에 가겠다고 100만 원을 그냥 버렸어요. 그냥 그 한 장에. 나 같으면 2년 살고 이사 가겠구만. 계약이 이 정도로 중요해요. 그냥 손해보거나.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돈 계약이 아니라 뭐요? 목숨을 걸고 계약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 목숨 걸고 했어요. 세례했잖아요. 세례오냐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즘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도 언약을 안 깨고 있으니까. 언약을 깨는 건 뭐냐면 하나님도 등을 돌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소리 안 듣는 거예요. 계속 나여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감으로 완전히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을 횃불 언약이라고 신학교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죽음을 목숨을 걸고 하는 계약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완성이 되어졌어요. 네, 인감도장, 중개인 도장 뭐 해간 다 찍었어 뭐 해가서 2년이 지나고 3년이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10년을 우리는 1년도 잘 못 기다리잖아. 그죠? 이 정도면 우리도 이해는 돼요. 저도 이해는 돼요. 근데 드디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제 인내심이 바닥이 드러났어요. 한계점이 이르렀어. 어느 날 사레가 남편을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여보, 하나님의 약속 물 건너갔어. 내가 여기 몸종 하갈 내가 당신한테 들여보낼 테니까 어떻게든지 나는 틀렸고 그래도 어떻게 재산 만들어야지, 기업 만들어야지, 후손은 봐야지 그렇게 권합니다. 16장 2절이에요. 시작. 사레가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었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 여기에 아브라함이 아멘! 이라고 하는 얘기는 없지만 어쨌든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아담의 유전자가 계속 남자들에게 내려오는 거죠 뭐. 근데 다음 3절을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럼 75세 나왔으니까 몇 살이에요? 85세. 그러니까 10년 기다렸으면 굉장히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원리와 철학과 또 신앙의 기초가 어디 있어야 할까? 우리의 상식과 논리에 맞춰야 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것은 안 돼 하시면 세상이 다 돌아선다 하더라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니까 나는 믿고 갈래.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성도는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10년이 아니라 20년이 가도 하나님께서 죽음을 걸고 약속하신 내용이면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생명을 걸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지금 모든 인류에게, 지금도 가자지구 전쟁이잖아요, 온 인류에 근심을 주고 있는 이 중동 지역 후손들의 조상이 되는 이스마엘이죠.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긴 침묵으로 관계를 끊어버리십니다. 계약이 끊어졌으니까. 성도들에게 저주는 암에 걸린다든지, 사업에 망한다든지,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만나주시지 않는 게 저주입니다. 죄를 물먹듯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사인이 없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지금 매를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사는데도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행복한 것도 또 형통한 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을 하십니다. 그리고 16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그러니까 1년 만에 애를 낳네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 그런 후에 17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86세 이스마엘을 낳자 13년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관계를 끊어버리셨거든요. 아브라함의 전 인생 가운데 이 침묵의 기간만큼 혹독한 인생의 밤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13년 동안 긴 침묵에 들어가셨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자녀이므로 어느 날 긴 침묵을 깨트리시고 드디어 입술을 여셨습니다. 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해서 이런 말씀으로 질문을 여셨을까요? 아니죠. 이 말씀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질책과 함께 안타까움이 동시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제가 의역을 한다면, 아브라함아, 내가 누구냐? 네 아비이고 전능한 하나님이지 않냐? 왜? 무엇 때문에 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네 힘으로 했어? 하나님의 절실한 안타까움이 이 첫 마디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9절에서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그러니까 이 할례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린 아브라함에게 다시 베푸신 은혜의 언약이 할례입니다. 이 언약은 앞서 15장에 쓴 계약과 관련 있는 말씀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 그럼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금 어겼으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죽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시느냐? 할례를 통해서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죽는 거예요. 내 주권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막 죄 지려고 하는 그 욕구, 그게 없어져 버렸다고. 죽었으니까. 여러분 쌩쌩이 살아서 자꾸 하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 말씀하신 이 할례는 뭐냐? 죽이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죽은 몸, 성경이 너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죽은 몸 같은 데서 낳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단순히 나이가 100세가 다 됐으니까 나이가 많은데 낳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할례받아 죽은 몸에서 이삭이 낳았어. 그게 선물인 거예요.
약속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낳은 자식이 바로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삭은 무슨 자녀? 약속의 자녀라고 계속 얘기해요, 성경.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지 않아요. 약속의 자녀라고 해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서 주신 자녀니까.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예요. 지가 노력해서 얻은 자녀. 지가 몸종에게 들어가서 힘써서 낳은 자녀. 무슨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그렇게 비교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할례 전에 낳은 자식은 이스마엘인데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뜻대로 낳은 자식이죠. 할례를 받고 나서 낳은 자식 이삭이죠. 그래서 이삭은 엄밀하게 따지면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에 은혜를 받아서 은하에게 그랬던 거예요. 지금 나머지 세 아들들한테 이 말을 못했는데, 그랬더니 애들이 저 아이들은 정태호 목사 아들로 자라가지고 힘드네. 은하에게 너는 정태호 목사의 딸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딸로 살아. 넌 돌 때부터 너 하나님께 내가 바쳤어. 첫 아이기도 했고 잘 살고 있잖아요. 좋은 신랑 만나서. 너 아멘을 안 하네. 노멘 합시다. 그러면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에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할례를 하게 하실까?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의 통치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하는 땅이거든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너희들의 힘으로 사는 땅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순종해야만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이야. 이걸 분명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를 통해서 전부 다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이유예요. 죽이시니까. 내 이 육체적으로 사는 그 행태를 지금 죽이시니까. 얼마나 힘들어. 엄마하고 나하고 잘 맞지도 않구만. 계속 같이 다니게 만들고. 아이, 저 김씨, 아유, 정말. 박씨가 김씨를 못 이기네. 이번에 알았네. 네? 죽이는 거예요. 자꾸 불쑥불쑥 올라오는 걸 하나님 지금 죽이시는 거예요. 왜? 내 나열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못 산다니까요. 살 수가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전리품은 아무나 취합니까?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취하지? 근데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나여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언제 영적 전쟁에서 이긴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못 이겨요, 여러분. 작은 습관도 못 이겨요. 못 이긴다니까요. 목사님 좀 그만 미워해요, 좀.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복잡하게 보여도 사실은 단순합니다. 내 힘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 것인가?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 그 재물은 내 힘이에요. 그냥 나여로 살 것인가? 주여로 살 것인가?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나님 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는 줄 아세요? 이 중간에 있는 이 회색지대에 있는 애들은 참 통제가 안 돼요.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럭비공 같아. 근데 차가운 애들은 다시 성령의 불로 막 궁불 떼면 뜨거워져요. 이 미적지간 애들은 궁불을 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 정말. 이걸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을 따르는 건지 안 따르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나여인지 주여인지도 잘 모르겠어. 그냥 언뜻 보면 주여 같고 언뜻 보면 나여 같고 막. 차라리 차가운 사람은 하나님 광야를 뺑뺑이 시키든 뭐를 하든 그렇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딱 두 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을 섬길래요? 하나님을 좋게 할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래요? 아니면
사람 말을 들을래요? 사람을 좋게 할래요? 사람을 따라갈래요? 내 힘을 따라갈래요? 여러분 지금 내 힘을 따라가던 걸 죽이려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원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세례 받을 때 죽었다며. 맨날 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 다 암송하시던데? 죽었다며요. 뭐 쌩쌩이 살아가지고 그냥. 그죠? 쌩쌩이 살아서. 저도 지금까지 목회나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한번 좀 잘해봐야겠다, 이게 딱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무력화시키시는 것을 제가 무지하게 경험을 해봤죠. 전혀 제 힘으로 하지 못하도록 아예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시고는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만, 법궤만 주목하도록 자꾸 만드십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고 있다면 열심히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학생. 시험 보기 전날 그렇게 퍼질러 자면 되죠. 사업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열심히 머리 싸매세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다면 계속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지혜와 열정과 집중력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걸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지혜를 주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내가 하는 싸움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지를 분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정말 별것 아닌 존재입니다. 제가 지금 요즘 사역하면서 더 많이 느껴요. 사람은 정말 별것 아닌 존재. 실핏줄 하나만 맡겨도 꼼짝을 못합니다. 제가 하는 치료 이거 뭐냐면 그 신경에게 야, 너 하나님이 너 괜찮게 할 거야, 너 괜찮을 거야 명령 내리는 거예요. 근데 몸이요 그걸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10초 만졌는데 고개가 돌아가네, 어깨가 부드러졌네. 그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막 기뻤다가도 살 의욕이 싹 사라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명심하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 선언하며 사는 것을 할례라고 합니다. 단순히 표피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할례 받은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인지 말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건너야 할 강을 그분이 건너셨고 내가 죽어야 할 강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요단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고 예수님의 복음이고 그리고 할례의 사건, 세례의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때 나도 그 속에서 함께 죽었음을 늘 기억하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이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자존심 따위가 뭐가 필요 있고 내 생각 따위가 뭐가 필요 있어요. 얼마나 똑똑하면 또 얼마나 똑똑할 것이고. 내가 이런 얘기할 때 저도 똑똑해 그 소리 했구나. 여러분, 내가 하도 이렇게 하니까 내가 멍청한 줄 아셔서 박은수 집사님이. 근데 주님 앞에서 똑똑한 척 해야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면 여러분 안 됩니다. 나여로 살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가 잘 됩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오히려 문제만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교회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얘기하는데 지금의 때를 즐기세요. 수가 많아지면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많은 부분들을 못 누리게 돼요. 어쩔 수 없이 환경상. 지금이 정말 우리가 가족애를 가지고 으쌰으쌰 서로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지금이 제일 좋은 때입니다. 우리 50명만 넘어가도 쉽지 않아질 거예요. 100명 넘어가잖아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처럼 이렇게 친구처럼 친밀감, 지금도 벌써 주일날은 우리 장정순 목사님 목사인데도 목사가 목사를 만나는데도 다
순번하고 마지막에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몸도 힘들어서 가고 싶은데 그 하부르다 바로 전 시간에 만났잖아요. 그래도 안 가고 기다린 게 어디야? 100명이 넘어가 보세요. 이제 불가능해질지도 몰라요. 평일날 말고는. 그죠? 지금을 즐기세요. 지금 옆에 있는 분 같이 축복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운 좋은 놈은 못 당한다 라고 하는 말을 세상에서는 하곤 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사실은. 결국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인생이, 복을 주시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가나안 땅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의 주 안에서 진정한 할례가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이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겐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